2019년부터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20명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기대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전하는 것이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제 교파, 교단, 연령이 신학자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전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성경 구절을 선택을 하는데 같은 성경 구절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한 10개나 20개를 놓고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을 선택하는 거니까 같을 리가 만무한 거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2024년과 2025년을 오면서 처음으로 같은 성경 구절을 택한 신학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을 기대하면서 이 신학자들이 선택한 공통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은 센서가 높아가지고 오늘 본문,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웨이크 신학대학원 명예총장이 박조준 목사님이 왜 로마서 8장 28절,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왜 로마서 8장 28절입니까? 하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또 같은 구절을 선택한 총신대 전 부총장 이상원 박사님이 나도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단 한순간도 중단되는 일이 없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선정한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도 선인 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 일 또한 선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5년 전반기 6개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후반기를 시작했잖아요. 2025년 이제 6개월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비결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라.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28절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안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노스크와 오이다입니다. 근데 28절에 사용된 이 안다는 오이다입니다. 오이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과 진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오이다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할 때 이 오이다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확신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가 주가 아니에요. 누가 주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all,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이걸 우리가 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한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전망기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셨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세요? 건강할 때도 일하셨어요. 그런데 아플 때도 일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성공하면 당연히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인정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 합격했을 때도 불합격했을 때도, 일이 잘 될 때, 잘못되었을 때 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개월을 살면서 성령 충만할 때 있었죠? 정말로 성령 충만. 와,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이런 날이 있었나? 공고할 때도 있었죠. 공고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빈곤할 때도 있었고요. 믿음이 뜨거울 때 있었지만 믿음이 식어질 때 있었고, 경고할 때 있었지만 낙심할 때 있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일이 안 될 때, 정말로 시험 낭망하고 낙심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오기 집사님은 믿음이 워낙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거를 미리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네, 좀 웃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여기 당겨가지고 지금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헬라어 오이다, 이 안다는 것은 헬라어 에이돈, 본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곧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천국,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사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입니다. 그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확신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 장소에, 그 상황에서, 그 관계 속에서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끌려갈 때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역사 속으로 우리나라는 사라지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바사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가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론 포로, 그 유다 백성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중국이 여러분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 나라였어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라.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웃었어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뻤어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초원 기도의 원례를 하면서 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초원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뭘까? 그런 일이 많거든요. 지금요. 정말로 또 이렇게 또 임신을 한 소식들도 있고요. 또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식들도 있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소식도 있고요. 너무 이 기도 응답들이 많아요. 한번 초원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로 인해서 초원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초원의 성도들이 찬양하고 초원의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꼬집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박해하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왜 일하십니까?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성자 하나님이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그는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 성도만이 여러분 다른 성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엄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너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
아빠는 확신해. 엄마는 확신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럼 88 서울 올림픽이 한창일 때에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김온유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병원을 안 갔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감기가 와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오진으로 의료사고를 겪었어요. 16세에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1세, 21살이 되었을 때 그 예쁜 그 청년 때에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와 심장이 다 망가져서 기계 호흡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밤이나 낮이나 온유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부라는 가수예요. 엠부, 조그마한 풍선 같은 형태인데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인공 호흡을 하게 하는 그게 엠부거든요. 이제 이 부모님, 온유 부모님이 온유 옆에서 계속 하는 거죠. 여기 쉬면 안 돼요. 단 1초도 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고 하는 거예요. 잠이 오는데도 참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온유 아빠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 하다가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 온유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청년들이 온유를 찾아와서 이 엠부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계속 누르다가 팔이 아프고 힘들면 그 다음 또 청년이 또 누르고 그 청년이 또 힘들어서 이제 멈추려고 하면 또 그 다음 청년이 누르는 이 엠부 릴레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만여 명의 봉사자들이 와서 엠부를 눌렀고 온유의 숨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한 달 720시간, 1년 8640시간, 16년 13만 8240시간 단 1초도 온유의 숨을 멈추도록 하지 않으신 분, 온유가 숨 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온유는 그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숨을 선물 받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혹여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온유는 매일 숨을 선물 받아요. 여러분 6개월을 살면서 단 1초도 여러분 단 1분도 숨을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 3번 정도 지금 보는 것 같죠? 이제 거의 많이 외우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이걸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미지냐 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사슴이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뛰어다닙니다. 이미 광야는 물이 말라버렸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 계곡으로 내려가 보니 거기에는 조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 말란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사슴. 오늘 분위만 찬양팀이 갈망한다, 갈급한다 그랬잖아요.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 가운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역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매우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나의 힘이신 이렇게 안 했을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한번 해보셨죠? 그거잖아요. 막 가슴이 뛰잖아요. 막 가슴이 조여오고요. 막 이렇게 앙망하고 갈망. 그게 사랑 아닙니까? 무덤덤하고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식어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영혼까지도 사랑했어요. 육체를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저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동격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히 죽었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다하여 전 존재를 들여 너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존재를 들여, 전부를 들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보다 더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2024년보다 더 사랑하셨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이 뭐죠? 그냥 교회에 잘 오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범사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엘리나고라 하는 이 엘리나라는 이 78세의 네덜란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나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담배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78세가 되었는데도 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도 50년 동안 노력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된 제이슨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이 엘리나 할머니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거하고 이거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딱 이야기하니까 엘리나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담배를 끊지요.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죠. 50년 동안 못 끊었던 담배입니다. 클리닉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못 끊어졌는데 누굴 만나니 끊어졌다고요? 할아버지, 제이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못 끊었던 이 담배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잡지 마지막에 이 엘리나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끊고 싶고 중독에서 끊고 싶고 뭔가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못 끊는다 말이죠.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내가 더 사랑하니까 못 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범사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목장,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지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전 존재를 들여 전부를 들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후반기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